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날을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전 좋은 일기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 집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에 거의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거의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 나사로가 중병이 들고 죽었죠. 그때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이렇게 중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알려줄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가게 되는데요, 그때 갈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친구다,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적이 있겠습니다만 친구 나사로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 집안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이 집안 사람들을 편애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어느 패밀리와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수위에 쌓여서 관 속에 들어가서 4일이나 지난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시체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수위에 입혀져 있던 나사로가 듣고 걸어서 나왔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일이나 지났던 시체가 예수님 말씀 앞에 회복이 일어났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그 죽었던 나사로를 돌려받은 그 집안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야, 감격하는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식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먹습니다. 살아난 건 나사로인데 일하고 있는 건 여자들이었습니다. 자매들이었습니다. 일 안 하고 예수님하고 앉아서 먹기만 하고 있는 나사로를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자, 이때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으로 섬기고 있는데, 마르다는 늘 그랬죠. 음식 잘 만들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마르다. 그러고 있는데 마리아가 일어서더니 예수님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준비한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또 그게 얼마나 값이 있는 것인지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아주 비싼 것이다. 아주 비싼 순전한이라고 하는 것을 왜 붙였을까요? 이게 순전하지 않은 게 많아서 그래요. 이 나드 향유가 왜 너무 비싸니까 순전하지 않아서 섞인 게 많았대요. 심지어 가짜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원액 그대로의 순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북인도산이었을 거예요. Made in North India. 명품입니다, 소위. 아주 그 당시에는 아주 명품. 그런 또 고급품은 담아놓는 병도 이제 특별한 병이죠. 일반적인 병에다 담아놓는 게 아니고 알라바스터라고 하나요? 한번 이렇게 담아놓고 봉해버리는, 꺼내서 쓸 때는 만약 깨뜨려서 써야 되는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가복음은 옥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투자 품목이었었다고 합니다. 그 값비싼 아주 순전한 원액, 그 한 근 아마 300g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것을 가져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근데 어디다 붓어요? 그런 비싼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체 가운데 제일 그래도 중요한 신체가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다 부어야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머리가 가장 중요하게 머리다 부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디다 부었어요? 발에다 부었습니다. 이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한국 사람들처럼 남자들이 앉아있는 것처럼 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발에다 그 향유를 붓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리를 뻗고 그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근데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붓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향유를 발에다 붓고 부어진 향유를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머리에 있는 이 머리카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게 여겨요. 이거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자존심하고 직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자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호주 뉴스나 어디 뉴스나 보게 되면 무슨 광고가 많이 나와요? 헤어 케어하는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이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게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고 이 머리카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그 귀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전체에 고급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주 향유는 조금만 써도 냄새가 나는데 그걸 아주 통째로 갖다 부었으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진동한다 라는 표현 아닙니까? 최고급 향유 냄새가 그 집안 전체에 진동을 했습니다. 자, 그 장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한테는 전혀 뜻밖의 장면이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이라 할지라도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이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저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부은 향유가 그렇게 비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 붓고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있다. 아무튼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조금 덜어서 쓴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깨가지고 몽땅 다 부어버렸다. 그 값비싼 것을. 여기에 가장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강조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안 볼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의 행동,
예수님의 한 행동 한마디,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 전혀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말리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마리아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마리아에게 마리아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모두 누리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런 섬김을요 다 받고 계셨어요. 그때 눈살을 찌푸린, 성경에는 눈살을 찌푸렸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눈살을 아마도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가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제자들 그룹에서 돈꾀를 맡아서 그러니 계산이 빠르면 이 가룟 유다 덕분에 이 비싼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얼마짜리래요?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의 계산이 정확했을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계산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룟 유다의 계산이 날카롭고 정확했을 거예요. 얼마짜리? 300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예요? 어느 정도예요? 하루 품삯. 하루 품삯인데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에서 300일의 품삯. 300일의 품삯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대략 계산하게 되면 1년치 연봉. 여러분, 이 향유 한 병 하나가 1년치 연봉이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우리 자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말한 말과 가룟 유다 행동을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 집안에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향유가 그렇게 값비싼 것이었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가룟 유다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향유가 아주 비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말한 그 값비싼 것을 가지고 300데나리온짜리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쓰고 있다.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 쓰고 있다. 제대로 쓰고 있지 않다. 왜 그 값비싼 것을 가지고 허비하고 있는가?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그 값비싼 값어치 있는 것이고 좀 더 값어치가 있는 곳에 썼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님이 지금 앞에 계셔요. 그러고 있는데 스승은 아직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 있게 나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쭈뼛거리면서 손들고 그러고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 있게 나서서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스승님도 내 생각과 비슷해 라고 하는 그 생각 아니었을까요? 스승님도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 동감을 할 거야, 오히려 칭찬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아무리 감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버리는 것은
100번 만번 그거는 아니지. 그건 허비야. 그건 낭비야.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스승님이 아무리 감사라고 하지만 스승님의 발에다 부어버리는 것보다는 100번 만번 잘하는 것이지. 그걸 스승님도 그렇게 여기실 것이야.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나서서 한 말입니다. 아마도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요? 나 잘했죠. 나 칭찬 좀 해주실래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런 가룟 유다의 생각과 기도는 완전히 빗나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첫 마디가 뭐예요? 그를 가만두어라. 우리가 흔히 영어로 쓰는 표현 알죠? Leave her alone. 그 여자 가만히 둬.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요한복음은 조금 어렵게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마리아를 가만둬라. 마리아는 지금 잘하고 있다. 마리아는 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참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이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말이 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말이 뭐예요? 우리 바꿔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한테 한 말이 뭐예요? 마리아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You are not doing well. 예?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 돼. 그게 100번 더 잘하는 것이야. 스승님도 그것을 원할 거야. 스승님도 그렇게 그걸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 오늘 첫 마디가 그 여자 가만히 둬라. Leave her alone. 이게 뭐예요? 하고 있는 일을, 그 여자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그 여자 지금 잘하고 있어. She's doing well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해가지고 그 여자 지금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여자 잘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차이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자, 가장 우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어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고 계시다고 본다면 전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도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갖고 있어요. 굉장한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전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필요하고 잘하는 일이고 훌륭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즘 마태복음을 우리 큐티 본문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자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많이 양보를 해서 작은 자를 가난한 자라고 보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된다고 받아들입시다. 그러나 그 해석을 가지고도 오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오버를 톡톡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주장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바로 주님의 한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심지어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가난한 자가 곧 예수다, 그 생각이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 스승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예? 확신하면서 나선 그
가룟 유다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 자체가 곧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됩니까? 예스이기도 하지만 노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예스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필요하고 잘하는 일이고 훌륭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서 이 부분을 일단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되는 걸 가지고 가끔 가다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생각에 크게 붙잡힌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1년치 연봉짜리에 해당하는 향료를 발에 부어 머리털로 닦아주고 있는 것을 누리시고 계시는, 어쩌면 즐기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크게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생활이 어땠을까요? 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넉넉하진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지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걸하는 사람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은 혹시 없었을까요?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회에서 1년치 연봉을 발에다 쏘아다 버린다. 그걸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누리시고 계시다, 즐기시고 계시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소리 지를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맞장구를 칠지 모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그 말 속에는, 그 태도 속에는 어마어마한 거짓과 교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자기는 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짓과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거짓과 교만에 목소리가 더 크고요, 그 목소리가 커지면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만만하게 나서는 가룟 자는 사실은 거짓과 교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네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가 잘하고 있어. 우리 이 말씀 첫마디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십자가로 향하시는 자신을 위한 장례 준비로 이해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다 부은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주님의 그 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주님의 그 발, 마리아는 죽을 자리를 어떻게 보면 찾아가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도 않은 때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 물론 그것을 다 깨닫고 하는 것은 아니랄지라도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예수님 편에서는 크게 감동을 받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도울 기회가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 아무리 복지가 잘 됐어도 거지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호주같이 복지가 잘 됐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저도 아직까지도 좀 이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호주는 정부만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부가 하는 일을 잘 돕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는 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항상 있지 않다. 나를 섬길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길 기회는 바로 얼마 없었습니다. 기회가 항상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곧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보다 앞서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까요? 우리 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여기서 조선의 사또의 어투를 발견하게 되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멋들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이 가룟 유다 이 말투에서 어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마치 마리아는 가난한 자를 전혀 안 도와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 지나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들 잘 도와줘 왔었고 지금도 현재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데나리온짜리를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의 어조를 보기엔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라고 하는 이 어조를 보게 되면요, 이 태도는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진짜 본질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입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 한다는 그 비난은 정말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자기는 그런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도울 것이라는 장담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진짜 가룟 유다가 진짜 생각한 건 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케어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케어하는 겁니까? 자기를 케어하려는 것이었죠. 자기 욕심을 케어하려는 것이었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필요하고 잘하는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이 일에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이 칭찬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주님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때 가난한 자를 앞세우는 것은 결코 주님의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생명을 되돌려 받았어요. 부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되돌림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 그런 감사라고 하는데 허비하는 감사, 허비하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내 형제에 대한 형제의 생명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감사한 것을 허비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왜 가셔요? 자기의 삶을 허비하시러. 바로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금 허비하기 위해서 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산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남아있을까요? 계산하셨다고 한다면 허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가장 고귀한 허비로 주신 구원의 은총과 사랑에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응답도, 우리의 사랑도 허비하는 감사와 허비하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걸맞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사순절 하나님 주일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다시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길에 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가난한 자를 주님 삼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에 걸맞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응답도 오늘 우리 마리아가 보여준 대로 허비하는 것으로, 기꺼이 허비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